우리 마르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좀 울리나요? 괜찮나요? 괜찮으신가요? 아, 네, 괜찮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토론토에서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등콘을 끝 이후에 6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보스턴에. 그래서 저도 감회가 새롭고 참 이 목사님의 어떤 기도 부탁이나 편지 같은 거를 좀 가서 이렇게 익숙했었는데, 내적 친밀감이 저는 있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학회 때문에 왔는데 저는 그거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마르페 교회 오라고 하나님이 학회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오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 책 읽고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책상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에 앉기 전에 제가 꼭 확인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트북이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기가 있는가? 왜냐면 충전기가 없으면 이제 노트북이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또 별다른 취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어느새 옛날에는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취미 생활을 할 새가 없어져가지고 취미가 별로 없는데 커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좀 약해져도 커피 한 잔 마시면 좀 다시 좀 회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쉴 때도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내려가지고 창밖을 보면서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저의 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커피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곱게 간 원두에 뜨거운 물을 필터를 통해서 부어야지만 그 커피의 온전한 맛과 향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커피는 온전히 커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그러한 뜨거운 물이 부어지지 않은 커피는 아무리 그 원두가 좋더라도 우리가 그 커피의 온전한 맛과 향을 절대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커피와 다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뜨거운 물을 통과하여 불순물을 빼는 정화 과정을 거칠 때에야 비로소 성도로서의 맛과 향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바로 이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데, 이 뜨거운 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이기도 한 바로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때로는 고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것들은 사실은 어떠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닥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특이하게요, 이 고난, 이 고통, 이러한 문제들을요, 굉장히 색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다른 단어로요. 우리 함께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요, 고난을 징계라고 말해요. 사실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고난이 난 것 같아. 징계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퍼니시먼트에 가깝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단어는 엄밀하게 따지면 discipline에 훨씬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는 discipline, 훈육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훈육에 대해서 보면요, 우리 7, 8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훈육이 어떤 성도에게는 있는 거고 어떤 성도에게 없는 거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훈육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훈육이 경험되고 있지 않나요?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사실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한테 존재하는 어떤 고난, 고통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피하고 사라져야 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빚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필수적인 도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훈육으로서의 고난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그 고난이 돌아오나요? 보통 두 가지 경로로 들어오죠. 첫 번째는 외부적인 경로로 들어와요. external force로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out of nowhere, randomly 갑자기 들어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갑자기 찾아옵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갑자기 은행에 빵꾸가 날 수가 있고요. 건강이 계속 괜찮았는데 갑자기 건강이 어딘가 심각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또 해외에 사시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갑자기 신분의 어려움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지나가서 살만하다 싶었더니 갑자기 부모님이 공격을 해요. 자녀들이 공격을 하고요. 남편이, 아내가 공격을 하고요. 또 친구들과 이웃들이 공격을 합니다. 외부적으로 고난들이 찾아올 때 이거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왜냐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적으로만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게 아니죠. 또 어떤 경로가 있어요? 바로 내부적인 경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의 뜻, 내 욕심의 뜻을 따르게 될 때 그러한 결정들을 하루 해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죠. 우리 삶을 인도하는 어떠한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은 결국 우리의 성품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외부적 고난, 내부적 고난을 나눴지만 사실 이 둘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우리한테 외부적 고난이 올 때는 때로는 이러한 고난들은 외부적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우리 내적인 고난도 우리의 어떤 내적인 고난은 우리의 내부적인 죄는 다른 사람에게는 외부적인 고난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만큼 이 고난은 사실은 둘로 쫙 나눠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외부적으로 오든 내부적으로 오든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요, 성도에게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요, 바로 이 고난이 딱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automatically 드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나?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고 계시면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나를 이제 더 이상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의문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올지라도요, 우리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내 힘으로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더 큰 고난으로 몰아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가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러한 세 가지 반응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시고 나는 안 사랑하시나? 이러한 실패감으로 인해, 이러한 거절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더 큰 고난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오늘날 우리 보스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저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이 히브리서가 쓰인 2000년대 전에도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공동체는요, 하나의 교회였거든요. 그들도 외부적인 너무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인간관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너무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너희들은 따로, 너희들이 뭐 유별나?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그들에게 신분의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우상숭배의 위험이 날마다 있었어요. 또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냥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러한 죄의 시험과 유혹들이
날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먼저는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볼 것은 바로 이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1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자,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단순히 불행해서가 나타난 결과가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려서 나타나는 결과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그 하나님의 훈육이라는 것입니다. 디스플린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르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재정의 어려움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혹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에 겪고 계신가요?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계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삶 자체가 벅차서 숨 넘어가기 직전이신가요? 혹은 중독적인 죄악들로 인해서 패배감과 수치스러움으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인도하심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요,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보게 돼요. 손은 피곤해요. 그리고 무릎은 약해져요. 그래서 마치 영적으로 절름발이처럼 걷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영적인 손이 피곤해졌을지 모르겠어요. 무릎이 연약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어려움으로 걷고는 있는데 혹시 절뚝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손을 힘을 주고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걸으라고요. 분명히 나을 수 있다고요. 지금 12절, 13절 안에는 한 가지 암시되어 있는 사실이 있어요. 13절 후반에 보면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난으로 인해 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만약 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내버려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훈육임을 믿지 못하고 이것이 내 불행이고 내 죄의 결과일 뿐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게 된다면 그 상태가 더 악화되어져서 이제는 다리가 삐어버리고 걷지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면 고난은 우리를 약화시키고 지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나요?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여전히 있고 우리가 겪는 고통 뒤에서 우리를 위한 아버지가 여전히 목적이 있게 사랑이 있게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붙들어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방향 전환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왜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법을 배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고난 자체로도 이미 너무 힘든데
그 안에서 어떻게 거룩함까지 추구해요. 그렇잖아요. 이 고난 받는 사람한테 너무 가혹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또 다시 이것을 그렇게 너무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의존의 대상임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의존의 대상임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교회의 삶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오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사세요? 다 다양한 영역에서 속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개인적인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도 있고요. 또 가정의 영역도 있고요. 부부의 영역도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예배팀이 있고, 뭐 기도팀이 있고, 미디어 팀도 있고, 또 목회자 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들도 있죠. 물질의 영역도 있고요. 인간 관계의 영역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수많은 영역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역에 들어갔다가 저 영역으로 나왔다가 또 이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때때로 사람들은 내 삶의 다양한 영역 중에 교회의 영역, 예배의 영역, 지금 이 순간을 더 집중하고 여기에 비중을 두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수 있는 대로 오는 건 좋은 거죠. 아주 섬기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내 삶을 구성하는 영역 중에서 어떠한 교회라는 특정한 영역에 열심을 내서 다른 영역에 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믿는 대상이고 내 생존을 위해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는 진정한 믿음을 모든 영역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사실은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존할 것인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계속해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의존할 것인가?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지금 칭찬을 의지할 것인가?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컨트롤하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높아지는 그 위치를 의존할 것인가? 예수님을 의존할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결정들은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왜 우리는 어떠한 특정 상황을 특별히 고난으로 느낄까요? 어째서 저 사람은 똑같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무던하게 지나가요. 나는 왜 그게 너무 어려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데 왜 나는 그 장고가 바닥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까요? 왜 어떤 사람은 좀 크리티시즘 받을 수 있잖아요. 비평 같은 거. 이런 거를 받으면 그렇구나. 내가 고쳐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사람마다 왜 각자 느끼는 고난과 영역이 왜 다를까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당하는 그 영역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을 두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마치 구원받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있었다가 사라질 때, 혹은 쌓아올린 무언가가 단번에 무너져 버릴 때 마치 팔다리가 잘라진 것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있으면, 내가 다른 건 다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 라고 믿는 사람, 그런데 그 재정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좋은 학교 가면 원하는 게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해서 드디어 남편의 섬김을 받고 아내의 섬김을 받으면 내 삶이 드디어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건강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아파요.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신분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꼬여요. 여러분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아기도 있으신가요 혹시? 네, 네.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고 연애하시는 분들은 제가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연애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여러분 부부 간의 문제, 연애 간의 문제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요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아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저 사람 꼭대기에 내가 올라앉아서 저 사람이 나의 통제를 받을 때 내가 세이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통제를 따라줘요? 안 따라주거든요. 저 사람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너 꼭대기에 올라와서 해야지 내가 세이프하다고 느껴.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니까 서로 절대 져주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고난이 왜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통치하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저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거짓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연애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 가족 간의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을 내 의존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남편, 아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어떠함을 내가 믿는 내 생존의 근거, 내 소망의 근거, 내 힘의 근거, 내 감정의 근거로 두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곳에서 너무너무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다들 정말 너무 빛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성숙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모습 보며 좌절하고 슬퍼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열심히 넘치는 청년들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괜히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충성되고 싶고 제자 되고 싶은데 내 삶이 못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좌절스럽고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그것조차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요. 내가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는 어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좌절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였다. 너와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거리끼는 게 없다라는 선포가 이미 있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좌절감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거짓 소망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완전히 꺾이게 될 때 우리는 버티기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 의존의 대상의 소망이 너무너무 클수록 그 소망이 꺾였을 때 찾아오는 좌절과 절망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가짜 소망이 꺾임으로 말미암은 고난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육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진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정말 누구였는지, 정말 믿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는 계기는 오직 고난의 앞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겉으로는요,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너무 다 잘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지만요, 고난을 통과하여 불순물을 뺀 성도 안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신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그 신음은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견고하고 순수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요, 주님께서 사랑받는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폭풍들이 있습니다. 파도들이 있어요. 마치 나를 지금 집어삼킬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일주일 안에 논문 드래프트를 내지 못하면 5월에 졸업을 못하거든요. 자다가 무뚝무뚝 깨는 거예요. 갑자기 이 파도가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심장이 뛰고
그런 여러분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영혼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 바다의 한 가운데 나갔는데요. 갑자기 그 배를 집어삼킬 것과 같은 폭풍과 파도와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파도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직업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어부였죠. 어부. 네, 맞아요. 어부였어요. 여러분 어부인데요. 완전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런데 어부인데도요. 그러한 종류의 폭풍은 경험 못 해본 거예요. 지금 물이 막 배 안으로 차 들어오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심지어 베개를 베고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어부인 제자들로 하여금 이 풍랑과 파도를 마주하도록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배 위였어요.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은 없다.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테크닉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파도는 없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자신들의 실력과 경험과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그 근원적인 거짓 소망의 근원을 예수님이 흔들고 계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 바다 위에서 풍랑과 폭풍이 임하도록 예수님이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유일한 믿을 구석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제자들은 결국 그 폭풍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믿었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진짜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자신들의 통제권을 상실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음에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주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만큼은 내 생존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파도로 인해서 그 지식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자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다루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근원, 어부로서의 실력과 경험이 너희들의 믿음이여 근원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라 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시잖아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잘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의존의 대상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기억하시나요? 야곱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한 사건을 기준으로 둘로 나뉘어요. 아주 이상한 야곱,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야곱과 거룩한 야곱으로 나뉘거든요. 인생의 스테이지가. 그런데 이 두 개의 인생의 단계를 전환시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조금 기니까 한 절씩 읽어볼까 봐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밤중이었어요. 완전 한밤중이었거든요. 야곱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씨름을 걸었어요. 여러분, 씨름하면요, 우리가 우리나라 씨름 생각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이 씨름은요, 씨름이 아니라 사실은 전투입니다. 전투. 여러분, 고대에 룰이 있었어요? 없죠. 심판이 있었어요? 없어요. 이 전투는요, 이긴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요. 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고대의 전투는 원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밤이니까 하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격렬한 전투가 이뤄진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투를 걸어온 거죠. 다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방어를 했습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날이 셀 때까지 지속되었어요. 이 격렬한 전쟁으로 인해서 야곱의 힘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해가 뜨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특히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못 이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쳤는데 어디가 부러졌어요? 엉덩이 뼈가 부러졌죠. 근데 여기서 쳤다라는 표현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아주 약하게 터치했는데 이 엉덩이 뼈, 사람의 힘의 근원이거든요. 그 엉덩이 뼈가. 그 엉덩이 뼈가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짝 터치만 하는데 사람의 힘의 근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힘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왜 못 이기셨어요? 이기려면 죽여야 되니까 못 이기신 겁니다. 안 이기신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밤새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을 상실한 채 절름발이로, 왜냐하면 엉덩이 뼈가 함몰됐으니까 평생을 이렇게 절름발이로 걸으면서 살게 된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야곱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믿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아주 비상했습니다. 아주 영리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무엇이든 어떻게든 쟁취해야만 속이 풀리는 아주 모험적이고 용감하고, 이 시대에 말하는 아주, 우리가 가끔 이제 SNS에 보면은 너 자신을 믿으십시오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어때요? 장자권을 뺏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이 에서가 있었는데 그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이라는 굉장한 특권을 거짓말로 빼앗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행으로 인해서 사실 그는 결국에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을 사는 가운데 결국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결국 너는 너의 지혜를 그렇게 믿었지. 결국 너의 힘을 그렇게 믿었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헛된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너무나 허무한 방향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을 의존하지 않도록, 더 이상 스스로를 믿지 않도록, 더 이상 헛된 것을 의존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 힘이 빠진 채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르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지탱하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만지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절름발이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혹은 이 시간에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칠흑 같은 밤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씨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의존할 다른 대상을 찾지 못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이 저의 힘이고,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저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그 순결한 고백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떠한 어려움에 있으시더라도요, 힘이 빠진 채로 가만히 있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무릎을 곧게 펴고 눈을 땅에서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순결한, 그 선한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달라고,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나도 집에 가지 않겠다고,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씨름의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고 좋은 그 귀한 열매를 많이 많이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